네, 이제 저는 2강 에센셜 파트를 맡은 조은주 간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포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이 신보를 사용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거 같아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고 우리가 사실 진짜 말을 걸기도 미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보를 통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빠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덕포를 사용했던 어떤 간사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시다가 글을 모르는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문맹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이 다가오는데 늘 글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교회를 가봤지만 어때요? 다 글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처가 있어서 몇 번 가봤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 간사님이 덕포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 내가 글을 몰라도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구나. 그런 너무 좋은 전도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 심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문맹에게도 너무 의미 있고 바쁜 사람들에게도 너무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전도지의 그 문장들을 보면요.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렵고 막 종교적인 용어들로 가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지 특별히 이렇게 책처럼 되어 있는 책자형 전도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매 페이지 밑에 파란색 글씨로 지금 뭐가 써있죠? 그렇죠.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는 전도지와는 다르게 이 덕포에는 각 심볼별로 연관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냥 전도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인 여정과 그들의 정말 일상적인 상황까지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포 심볼은요, 이 스토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는 당신은 이제 죽음 이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딱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 특징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직접 과연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지,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교재랑 같이 전도지를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쪽입니다. 네, 이 18페이지부터 이제 각 심볼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이 바로 전도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트 심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네, 사랑.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냥 자유롭게, 응? 좋아요. 맞아, SNS에 좋아요. 또 뭐가 생각나죠? 뭐라고요? 아, 심장이 뛰는 거, 맞아요. 우리가 하트를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시작했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전도하는 상황에서도 다짜고짜 우리가 첫 페이지를 펴서 읽어주는 것보다는 전도 대상자에게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상대방의 생각과 좀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기억했다가 쓰시면 좋은데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는 하트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이런 질문을 부드럽게 우리가 던질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트로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과연 그러면 하트 심볼에 어떤 전도 글이 쓰여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궁금한데 우리가 같이 전도지를 보고 여러분이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이 파란색 박스를 보고 읽으셔도 좋아요. 같이 한번 사람들은부터 이 주제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을부터 시작. 네, 사실 우리가 기존에 쭉 봐왔던 전도지들의 첫 스타트 거의 익숙한 문장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너무 진리이고 이것은 너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 말을 처음 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문장이 얼마만큼 공감이 될까?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했을 때 조금은 아닌 반응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 앞에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고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덕포의 전도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사람들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최근에 이사를 했거든요. 10월 달에 이사를 하면서 근데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노동가를 듣잖아요. 여러분 알죠? 노동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을 막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빠른 음악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는 이제 지니 뮤직을 듣는데 거기 어플에 들어가가지고 최신 인기가요 탑 200. 저 거기는 200까지 있더라고 순위가. 제가 그거를 전체 듣기 해가지고 딱 누르고 이제 이삿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1위부터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헤어진서 그래요. 요즘 1위 이렇게 이런 곡이구나. 근데 계속 일을 하는데 계속 느린 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나 보자. 그래서 제가 계속 정리를 하면서 노래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0위까지가 느린 곡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주 내용이 뭘까요? 이별, 아픔,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고 후회, 막 이런 그런 마음들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상황이구나. 사실 사람들 보면 되게 잘 지내? 잘 지내? 늘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지의 시작도 그 문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첫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음악이나 책, 영화들도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도 뭐 잠깐 봤지만 이게 진짜 그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까 18개월 되는 3살짜리 정온유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온유가 이렇게 얼마 전에 콧물이 나가지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소아과를 갔거든요. 사실 그냥 코감기 때문에 갔는데 그냥 얼굴이 이제 온유가 가끔 이렇게 건조하면 울긋불긋 올라오긴 했었어요. 무릎 뒤에 이렇게 조금 올라왔는데 병원에 가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코감기 진료를 받았는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딱 보시자마자 아이가 아토피가 있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아토피가 얼마나 고치기 힘든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조금만 네이버에 검색해봐도 전신이 다 심하게 아토피가 와서 막 진짜 아이가 이거를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긁느라고 가려워서 막 진물이 나고 엄마는 속상해서 매일 울고 막 진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아토피인데 그 온유가 저희 아이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토피가. 제가 처음에는 너무 속상했어요. 막 이제 죄책감도 들고 내가 임신했을 때 불닭볶음면을 너무 많이 먹었나? 제가 불닭볶음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매운 거를 너무 많이 먹었나? 빵을 너무 많이 먹었나? 밀가루를 아이에게 너무 많이 줬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 안에 이게 아이를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만약에 온유가 이 얼굴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심각한 정말 아토피가 와서 긁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정말 그래서 막 계속 진물이 흐르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다 보고 손가락질하고 최악의 상황이 와서 저 부모는 뭐 했대? 쟤 너무 징그러워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이 아이를 버릴까? 여러분이 그런 부모 아토피에 심하게 둔 아이의 부모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이가 그렇게 전신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어도 여러분 그 아이를 모른 척하고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도 끝까지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데 이 아토피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었던 거 정말 7년 전에 조은주 신입간사가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 안에 앉아있을 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실 내 모습을 봤을 때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신입간사의 제 모습을 봐도 잘하는 것 하나 없는 내 모습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려버리는 사랑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트 심볼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은 정말 완전한 사랑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하트 심볼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하트 심볼의 내용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오른쪽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쵸? 시편 말씀 그리고 이 하트 심볼을 잘 표현하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말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너무 막막하시다면 제가 한번 샘플로 제가 적은 것을 가져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18페이지에 요한일서 4장 16절 여러분 그 박스 찾으셨죠?
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쭉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 시간에 적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처음 적어본 거니까 옆에 짝꿍이랑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적었는지 읽어주세요. 네, 간단히들 나눠보셨죠? 어떠신 것 같아요? 직접 적어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으세요? 네. 잠깐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이 전도지의 글을 조금 더 나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 20페이지에 보면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 이 전도지에 있는 글을 우리가 키워드를 뽑아내고 그걸로 핵심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짧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놓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자유자재로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볼 건데 이 하트 심볼의 키워드는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전도지 문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쵸? 사람들의 상태, 특별히 어떤 상태? 사랑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트 심볼의 내용이에요. 보니까 간사님들이 글을 보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핵심 내용,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 이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을 간사님들이 한번 지금 숙지해 보시고 준비가 되면 옆 사람에게 책을 안 보고 말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앞을 보고 해볼게요. 자, 시작.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마터면 제가 한 바퀴 늦을 뻔했네요. 네, 빨리 가렸어요. 너무 근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 완벽합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좀 내용을 암기하니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아까 어떤 간사님은 진짜 이렇게 딱 심볼만 보고 이렇게 설명하듯이 얘기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 하트 심볼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여러분 교재 그 20페이지 옆에 21페이지 보면 가이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는요, 이 전도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되는 글이 있는데요. 이 참고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트 심볼의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서 깊이 있게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간사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항목의 질문 사용 방법은 실제로 이 전도지에 있는 이 질문들, 연관 질문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 연관 질문은요, 거의 2개씩 이렇게 심볼별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을 간사님들이 보시면 되게 그냥 일상적인 친근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깊이 있고 좀 그 사람의 영적인 여정을 알 수 있는 질문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사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반드시 모든 질문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질문들은 참 도움을 많이 주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화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거나 지나치게 논점이 흐려질 경우에는 간사님들이 그냥 선택해서 때로는 뭐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방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트 심볼에 있는 질문 2개. 자, 우리 형제 간사님들이 1번, 자매 간사님들이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시작. 당신이 가장 두 번째 시작. 이러한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이렇게 2개의 질문으로 하트 심볼은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이 이러한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전도지의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것은 어쩌면 상대방의 영적인 여정과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근데 상대방이 네 들어봤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죠. 언제?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그러한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맞게 조금 더 확인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는 가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전도지에는 사실은 가교가 따로 적혀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질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삼아서 여러분 전도지 아래 하단 빈칸에다가 이 가교 중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드는 거, 지금 보면은 3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하나에서 골라서 적어보세요. 이따가 이제 그 전도지를 직접 읽어주는 시범과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분이 가교가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머릿속에 우리가 넣는 거예요. 일단 한번 기록해 볼게요.
그러면 자, 각자 쓴 가교를 지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트 심볼의 내용을 읽어주시고 질문한 다음에 이 가교를 통해서 다음 심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심볼 나누기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나누기 심볼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책에다가 그냥 좀 적어보세요. 짧게. 뭐 길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의 정의. 죄는 뭘까요? 뭐라고 적으셨나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네, 또 혹시 하나만 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내가 죄인이라고요? 이런 반응이죠. 왜 그럴까요? 그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감옥에 갈 만한 또는 벌금을 내야 되는 죄를 생각하기 마련이죠. 뭐 살인이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뭐 회개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쵸? 성경에서는 죄를 아까 간사님이 뭐 그런 언어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관역에 정말 단 1mm라도 조금 벗어난 것도 하나님은 다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 관역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주님의 그 관역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을, 이 뜻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죄와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죄의 어떤 결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여기 이제 이 전도지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이 상처들, 외로움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어쩌면 사람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지금 인기 차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분위기가. 지금 1위가 뭘까요? 아무 노래죠. 그쵸? 한번 이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같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뮤직비디오? 파티, 신나는 파티. 왜 파티를 하죠? 누구 생일? 그 스무고개 하는 것 같아요. 자, 지코가 생일이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 주인공의 표정이 어때요? 굳어있어요. 왜 굳어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본 적 있어요? 뮤직비디오 보면서? 왜 불행해 보일까요? 뭐라고요? 생일빵을 맞아서? 아닌가? 왜 불행해 보여요?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있어서.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영상 후반부 보면 여자친구들도 막 있어요. 이거 남자 때문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으셔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추측들을 해볼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 지코 친구들이 막 생일 케이크도 해주거든요. 근데 지코가 도망가요. 영상 후반부 보면 막 친구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람들의 관계의 단절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SNS를 하면서 무엇보다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누기라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을 넘어서서 이 죄의 결과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이 영상에 있는 것처럼 뭔가 행복해 보이고 같이 있지만 외로움. 같이 뭔가를 하지만 공허한 마음. 결국에는 여기에 온 사람들이 진짜 이 주인공을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자기 즐기기 위해 그냥 온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여기서 또 지코가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근데 이 가사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좀 힘들고 아무렇지 않지 않은 현실인 거죠. 근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오늘날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친구들의 마음이 여기 너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젊은 친구 뭐 여행을 올리고 막 하지만 막 방구석에서 사실 막 되게 힘들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애기 엄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주변에도 동기 간사님들 중에 출산하고 육아한 엄마들 보면 막 셀카 올리고 애기랑 뭐 하고 막 올려요. 그래서 저는 다 잘 지내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카톡 해보면 다 산후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막 비교하면서 불행하고 이게 이 가사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나누기가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또 나 자신과의 단절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누기 심볼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로마서 3장 23절을 읽고 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말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학생들 앞에서 덕포를 통해서 강의하시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더 깊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들 이 나누기 심볼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이 나누기의 키워드는 바로 죄로 인한 분리입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분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 분리가 됐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 단절을 가져왔다는 거. 한번 이 핵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네, 죄로 인해 나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마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이 핵심 내용을 지금 숙지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해볼게요. 자, 사람은 죄로 인해 시작.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우리 빨리빨리 이제 가봅시다. 여러분 나누기 가이드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참고가 있고요. 여기 질문 사용 방법 볼게요. 나누기 심볼도 질문이 몇 개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나누기 심볼 질문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 나누기의 흐름 속에서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길어지거나 했을 때는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너무 자기 얘기를 막 안 해요. 당신이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이 있나요? 없는데요. 요즘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없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쵸?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먼저 내가 마음을 오픈해서 요즘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은요 요즘에 좀 이런 게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그쵸. 내 얘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간결하게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먼저 오픈했을 때 상대방도 그렇게 오픈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이제 삼천포로 막 갔어.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심볼로 다시 돌아와서 진행을 막 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딱 머릿속에 그 가교가 막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일단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적어 볼 건데 나누기의 가교 후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서 골라서 써보세요. 그 일부러 책자형을 하나 더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 전도할 때는 써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겠죠? 네, 연습용입니다. 네, 다 고르셨나요? 한번 우리 그러면 나누기 네, 조금 더 치워드릴게요. 자, 나누기에서 십자가로 넘어가는 가교 둘 중에 고른 거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 너무 막 이제 삼천포로 막 가서 막 장황하게 됐어요. 우리는 근데 어쨌든 이 흐름을 이제 끌고 와야 될 때 머릿속에 막 가교가 막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마법의 가교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군요. 시작.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게 사실 아직 교재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쓰시면 어떤 상황이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먼저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심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매끄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 쓰셨죠? 자, 이제 우리는 나누기를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막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힘든데, 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우리 십자가. 과연 또 이 덕포 전도지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여기 주제 문장과 함께 이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십자가 심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제 숙명여대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4년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하면서 이렇게 VLM으로 오게 됐었는데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물론 뭐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십자가 설교였어요. 아마 우리 이제 간사님들도 나중에 필드로 나가고 진짜 발령을 받아서 메시지를 이제 매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십자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 당연하기도 하고, 그쵸? 우리에게는 뭔가 익숙해져 버린, 저는 또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 안에 늘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라면을 끓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라면 좋아해요? 네. 제일 좋아하는 라면 뭐예요? 불닭볶음면. 네. 자, 국물 있는 것 중에 혹시? 삼양라면. 뭐 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라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라면 매운맛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남편이랑 같이 맛있게 먹으려고 제가 적정한 물과 적정한 그렇게 온도와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진짜 맛있게 끓였어요. 그리고 거기다 파도 썰어놓고 뭐 집에 있는 거 뭐 없나 해가지고 막 표고버섯도 더 넣고 정말 최고의 재료를 넣어서 라면을 진짜 맛있게 끓여요. 적정한 그 꼬들꼬들한 그 면발을 살려서 끓였어요. 자, 근데 이 계란의 대미를 장식하는 건 여러분 뭐죠? 계란이죠. 파송송 계란탁이잖아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완벽한 아름다운 이 꽃을 딱 이렇게 했는데 불사 계란이 완전히 썩은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썩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왜 저희가 냉장고에 넣다 보면 뭐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잖아요, 감이. 계란이 사실 뭐 맨날 먹는 건 아니니까. 근데 완전히 썩어서 검정색 그 노른자 알죠? 그리고 냄새가 진짜 지독한 이제 그 계란이 딱 그 완벽한 내 라면에 딱 이 계란이 딱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야, 어떠냐? 막 이러면서 저를 약 올리는 것처럼 딱 들어갔는데, 자,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빨리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볼게요. 라면이 너무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가진 재료 정말 적절하게 잘 끓였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차피 막 스마트폰 하고 있으니까, 그냥 나만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숟가락으로 이 썩은 계란을 어차피 뭐 섞지 않았으니까, 건져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소고기 다시다를 넣고 이렇게 해서 난 안 먹고 남편만 주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까운데? 버려야겠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계란을 걷어내고 이 비린내와 그 썩은 향을 가리기 위해서 막 갖은 조미료를 넣어도 이미 이 라면은 썩은 계란이 들어간 더러워진 라면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식을 버리고 새 물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바로 이 라면의 상태가 나구나. 내 안에 풀리지 않았던 이 의문이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써도 나는 썩은 계란이 들어간 라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죄가 단 하나라도 있을 때 나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 위해선 새로운 조미료가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물과 같은 새 생명이 나에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상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전신에 심각한 피부질환을 앓은 사람처럼 또는 그 썩은 계란이 들어간 오염된 라면처럼 우리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또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은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저는 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 좋은 주라는 이름을 넣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간사님 요즘에 작년에 특히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자살했잖아요. 정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고3 때부터 그 어떤 성적의 압박 속에 죽고 싶고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막 그런 비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주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7년 전에 나에게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만나게 될 학생들에게도 이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말했던 라면의 이 예시는 그럼 저의 좋은 주의 십자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아마 간사님들도 간사님들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또 그럼 기록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이 구절과 오른쪽에 있는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넘겨서 우리 한번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포인트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키워드가 바로 이 죄의 대가예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죄의 대가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결해서 핵심 내용을 지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되셨죠? 우리 한번 앞에 보고 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이드를 볼 건데 이 십자가의 특징은요. 어떤 것 같아요? 연결 질문이 어때요? 없어요. 네, 십자가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자연스럽게 물음표 심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연관 질문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언어로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면 어느 힌두교인의 고백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 사람만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물음표로 넘어가는 가교는 두 가지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는 밑에 것도 시작.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면서 물음표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심볼입니다. 물음표는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것도 같이 우리가 한번 주제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물음표는 상대방을 이 영적인 여정으로 초대하는 글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음표에서 내가 이 사람이 영접하냐 안 하냐 막 이걸로 여러분들이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초대하실 때 그 상대방에 맞는 다양한 메시지들을 던지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팔로우미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서 물 한 잔만 좀 주겠니? 약간 삼둥이가 생각나는 옛날에 물 한 잔 좀 주겠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에게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한 잔 줄래? 또 어떤 얘기가 내려졌어요. 야, 나무에서 내려와라. 그쵸? 또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주님은 사람에 맞는 초청의 메시지를 하신 분이었어요. 때로 어떤 상황에서는 그냥 커맨시 와서 봐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겠죠. 정말 나에게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대방에 맞는 초청의 메시지를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덕포 전도제의 목표는 어떻게든 내가 영접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황에 맞는 그 초청의 메시지를 하는 것.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아까도 막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막 고심할 때, 뭐 진짜 라면 끓일 때, 뭐 음식 만들 때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음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건요. 이 물음표는요,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에 막 이렇게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 이거에 막 매달리느라고 이 구원을 선택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강요하진 않으시고 이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 전적인 은혜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래에 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우리 적어보겠습니다. 네, 다 되었나요? 네, 여러분 이번에도 넘겨서 우리 포인트를 봐야겠죠? 자, 나누기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나누기 포인트는 이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숙지하시고 바로 준비되면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시작!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시작!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자, 물음표는 당연히 물음표니까 또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상대방의 좀 반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나요? 네, 우리는 이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지 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길 원하는지 영접하길 원하는지 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질문에 따라서 여러 반응들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러면 두 개 했는데 별론데요? 뭐 알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잘하시네요.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기신자예요.
저는 원래 믿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앞에서 좀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기신자인 경우로 이렇게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네.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럼 언제 어떻게 좀 예수님 만나게 되셨어요? 영접 여부를 확인해보고,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긍정적이야. 막 다 알고 싶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쵸? 이것도 자연스럽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사용리에 기본 바탕이 있어서 지금 되게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오게 될 우리 학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학생들 앞에서 할 때는 잘 연습하고 다양한 반응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물음표도 그 다음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교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가교가 이렇게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도 시작.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사용하셔도 돼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근데 저희가 이제 덮어팀이 조금 더 이야기하면서 이 알고 싶나요? 라는 질문과 영적 기도문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한 가교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요거를 지금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봤거든요. 요거 되게 따끈따끈한 가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색다른 말이 아니고 이 두 개의 문장을 좀 합친 거예요. 그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쵸? 합친 거죠? 지금 뭐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적어주셔도 좋고요. 네. 자신 있는 분은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심볼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아까 전에 사실 이제 못 봤던 영상을 그래도 저는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또 되게 효과적인 게 여러분 이제 4개의 심볼이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 상태로 이 덕포 소개 영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아까 처음에 보고 싶었지만 못 봤던 영상을 지금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영접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교재 몇 쪽이냐면 33페이지에 있는 영접 기도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예수님부터. 자, 시작.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저의 삶에 들어와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더 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은 뭐 이렇게 예수님, 저를 사랑해주셔서 저를 이런 식으로 진행은 안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게 처음 있었어요. 전도 훈련을 실제적으로 받을 때. 그래서 그것도 간사님 좀 고려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인도하는 것도 같이 사실은 이 강의 시간에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적 기도와 넥스트 스텝이 이제 전도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영접 이후에 그 반응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루고 계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5쪽에 있는 마이 스토리를 할 건데요. 사실 이제 칸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원래는 종이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종이를 준비를 못해서 그냥 여기다가 쓰셔도 좋고 나는 너무 좁다. 그리고 나는 너무 쓰는 게 힘들다 싶으면 뭐 개인 노트북이나 그냥 메모장에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간사님들 뭐 노트에 쓰셔도 좋고 책에 쓰셔도 좋고 자유롭게 여기에 있는 이 흐름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쓰시면서 간사님들의 간증을 좀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미리 해보는 것의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나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교재에는 이 심볼이 안 나타나 있는데요. 이 PPT를 참고해 주시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나누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십자가에 관련된 질문, 마지막은 이제 물음표예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신 분들은 좀 이거를 그래도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옆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좀 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되신 분이 먼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처 못 나눈 것들은 또 나중에 다른 간사님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간사님들에게 저도 짧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얼마 전에 그 전도 솔루션 캠프가 있었거든요. 알아요 혹시? 네. 그거를 이제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근데 얼굴을 모르는 어떤 자매 간사님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반갑게.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간사님이 어떤 간사님이냐면 제가 훈련생 때 저희는 서울이랑 대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비뽑기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제가 대전을 뽑아가지고 대전에 배재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게 사역을 들었던 학생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때 막 저희 목표가 엄청 많아서 100명 이상을 이제 막 읽어줘야 하니까 이름을 들었긴 했지만
얼굴까지는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1학년 때는 바로 CC를 안 들어갔지만 이후에 이제 자기 아빠가 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CC에 들어갔고 이제 간사가 됐는데 순간순간마다 그 사형리를 처음 들었던 기억이 자기는 늘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서 같이 막 사진도 찍었거든요. 그 캠프 때. 그러면서 저는 간사님의 생각이 되게 많이 났어요. 아, 우리 훈련생 간사님들도 정말 캠퍼스 이후에 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의 인생의 마이스토리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가시는 우리 간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